오늘은 우리 가정 신앙의 예배시 감사 이야기 가정 예배. 오늘 말씀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우리 김여성 장로님, 김기환 집사님, 그리고 김금혁 권사님, 최성봉 집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 자녀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이든지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 놀라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양평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양평동 교회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오늘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잘 설명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하는 이 시기가 되게 우리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형통한 것을 경험한 우리 주님 자녀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이 온 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큰 영광과 찬양과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목소리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강력케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여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가정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온통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고 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는 하나님 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악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임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코로나19를 없앨 수가 없고 잠자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잔잔하게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필요한 축복을 세워주시고 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정예배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양평동 교회에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으시는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김여성 장로님, 김규환 집사님 내외분, 그리고 김금력 권사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먼저 좀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 전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여성 장로님은 지금 연세가 89세세요. 근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성경을 1년에 거의 40번 넘게 읽으시고요. 올해도 지금 벌써 어제까지 33번을 읽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답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날마다 읽으면 어떤 힘으로 읽으시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서 읽다 보니까 읽혀져요. 네. 읽혀진다는 말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읽게 해주신다. 읽게 해주신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회수가 쌓이고 욕심이 생겨요. 네. 욕심은 탐욕이 아니야. 거룩한 욕심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아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잠막이. 이게 엄수 배우면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참 곤란해요. 그 포기하고 잠들면 그날 읽는 못 읽으면 밀려지면 그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4시쯤 지나면 일어나가지고 말씀 읽고 듣기도 하고 또 점심 전에 한 2시간, 3시간 읽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중도에서 그만둔 게 많아요. 왜?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꼭 명심할 것은 성경 읽을 때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라.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읽다 보면 다 알게 되고 계속 읽다 또 보면 많이 알게 읽다 보면 된다. 앞뒤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저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진다. 네. 할렐루야. 예. 성경 읽을 때 꼭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예. 눈으로 보고 그냥 목독하기보다도 소리 내서 읽으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상상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말 더 하고 싶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사실은 암이랑 투병 중이신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읽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소리를 내서 계속 읽으시는데 세상에 1년에 40번 넘게 하나님께 500번도 하셨는데 아직 200번 남으셨다고. 네. 우리 장로님 진짜 200번 다 읽고 또 우리 사다 놓으신 책들 신학 공부도 다 하실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500번 읽기 때문에. 자, 우리 김규환 집사님 사실은 20번 읽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장로님이 워낙 초인적으로 읽어 놓으시니까 우리 집사님도 올해 벌써 몇 번 읽으셨다고요? 14번 어제 끝났어요. 어제 14번 읽으셨다니.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거요. 처음부터. 예. 저는 못했잖아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장에 한 절씩 중요한 부분을 하자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난 그럼 한 번 또 필사를 하자. 그러면 회개하지. 한 번 더 하니까 더 제스러워요. 그래서 2번, 3번 해서 9년 동안 10번 썼어요. 9년 동안 10번을 네, 필사를 네. 하셨다. 네. 예, 우리 김규환 집사님은 성경을 지금은 엄청 많이 읽으시지만 1년에 20번 읽으시고 금년에도 13번 벌써 읽으셨는데 9년 동안 10번을 성경을 필사하셨던 그 필사 성경인데요. 오늘 가져오셨는데 이 한 권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잘게 정성스럽게 이게 매일매일 쓰셨는지 이 엄청난 성경을 이렇게 이 한 권에 다 들어갈 정도로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이게 대단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다 하셨어요. 여기 찬송가도 가 있고 구절도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두 분 대단하신 대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김경력 권사님 작년에 성경을 20번 읽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셨는지. 저는 눈에 이 성경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을 딱 여니까 이게 천지창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끝까지 다 읽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희한하게 꾸어지더라고요. 이해를 지금까지도 못하겠어요. 그 무슨 꿈인지. 그래서 그 뒤부터 그러면은 생각에 하나님이 나보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주일날이면은 딱 4시면은 눈이 떠져요. 떠져가지고 세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성경 한 장 읽고 무조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면은 찬양대실에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 좀 잠깐 하고서는 읽기 시작하면은 거의 반은 읽어요.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한 게 작년에는 읽고 보니까 20장이 되더라고요. 20번을 네. 통독하셨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공통점이 세 분 다 몸이 안 좋으셔요. 세 분 다 몸이 참 병이 있고 또 귀가 잘 안 들리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세상의 건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하늘의 만나입니다. 말씀 하늘의 만나입니다. 예, 독일의 한 종교 철학자 루더윅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We are what we eat.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먹는 게 나다, 먹는 게 우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기 전라남도 저 광양 땅끝에 신방을 갔더니 홍어를 그렇게 맛있게 썰어 주시는데 남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삭힌 홍어를 먹어야 되고요. 그 홍어 먹으면서 남도 사람이 된답니다. 경상도 포항에 가면 과메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죠. 그러면서 과메기를 먹으면서 포항 사람이 된다 그러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감자를 설탕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감자를 우리 백 목사님 어디다 찍어 먹죠? 아, 맞아요. 바뀌어 버렸구나. 경상도 사람들은 소금에 찍어 먹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설탕에 찍어 먹죠. 또 저기 어떤 동네는 간장에 찍어 먹는 동네가 있고,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감자에다가 그렇게 기름을 비벼갖고 메시 포테이토라고 걸쭉한 기름 감자를 해서 먹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먹으면 못 먹습니다. 느끼해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맛있다고 먹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잘 먹느냐, 뭘 먹고 사느냐, 곧 그 사람은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특별한 음식을 먹었죠.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아침 일찍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됐고 날마다 거둬야 됐고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만나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제일 먼저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내가 육의 양식 먹듯이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왜 광야 40년길을 걷게 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면이라. 40년 광야,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너희들이 광야를 벗어나더라도 영원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시고 뼈에 새겨주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 40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너무 가난했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아기 먹일 분유값이 없고 기저귀 값이 없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한 자매가 지갑을 놓고 잠깐 나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집어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에게 뭐라도 먹일 것 같아서 참 안 됐죠. 그런데 발각돼 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네요.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이에요. 당신은 신학생이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지갑을 도둑질할 생각을 했습니까? 전사님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이가 먹을 게 없고 힘들다 보니까 그 지갑을 놓고 가는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집어들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늦게 귀가를 하는데 저 좁은 길에서 오는 골목길에 한 취객이 비틀비틀하면서 오더래요. 잘못하면 부딪히겠다 그래서 조심해서 가는데 취객이 비틀리면서 목사님의 어깨가 탕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이 취객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갑자기 앞뒤 가리지 않고 목사님 기사대기를 딱 때리면서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도 옛날에 좀 한때 힘 좀 썼던 사람인가 봐요. 순간적으로 주먹이 불끈 쥐어주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또 쑥 올라오느냐면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으로 참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그때 나는 목사다라는 생각이 안 났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주먹을 한 대 빡 치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그때 만약에
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아마 기꺼이 그 말씀에 따라서 왼뺨을 돌려대고, 또 만약에 그때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면 내가 그 계기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부지불식 중에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어떤 생각이 튀어나오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가득한 사람은요, 누가 건드리면 버럭하고 터집니다. 화가 폭발해요. 화가 가득하니까요. 예. 여러분, 욕이 가득한 사람은요, 뭔 일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군대 가봤더니요, 군인들이 잠꼬대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만요. 깨어있을 때 욕을 듣고 욕을 보니까 잠자다가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근데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면서 사람의 욕심과 죄성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읽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내가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읽는 도구 삼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한지, 나는 밥으로 사는 사람인지 떡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같이 말씀 읽자라고 결단하고 또 시간을 함께 정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찔러 쪼개는 칼입니다. 말씀은 찔러 쪼개는 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한 100km, 120km 달리면요, 엄청 빠른 속도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800km, 1000km가 넘어가도 편안하게 비행기가 쑥 하고 날아갑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모든 것을 판별하기에 정확하진 않아요. 오토바이 100km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행기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종 훈련을 받을 때 꼭 하는 훈련이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종을 막 해서 창공을 날다 보면요, 워낙에 하늘이 깨끗하다 하잖아요. 어느 날 여기가 하늘인지 저 밑이 바다인지, 밑이 하늘인지 위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때 내 감각을 믿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계기판이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인 줄 믿고, 바다 같아도 계기판이 하늘이라 그러면 그쪽으로 날아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존 F 케네디 2세가 바로 이 사고로 계기판을 믿지 못해갖고 자기는 하늘이라고 날아갔는데 바다로 비행기가 빠져들어가 버려서 큰 사고가, 비행기 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그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영적인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구분해 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 생각이구나, 내 자아구나, 사람의 생각이다. 그런 혼적인 것을 구분해 주고요. 또 이것은 명확한 육적인 죄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바로 육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갈라 찔러 쪼개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주고 구분해 주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처음엔 중국으로 파송되었다가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서 1865년에 우리나라 입국했다가 2달 반 동안 성경, 한문 성경이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다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뒤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기회 되면 한국 다시 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 들어가는 안내자를 찾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상선이지 그 배는 대포까지 갖춘 군함과 같은 배인데요. 이 배가 한국 어떤 그 당시에 한국의 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오니까 이제 관에서 나와서 군졸들이 경고를 하죠. 멈추라고. 그런데 이 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그만 썰물 때 배가 물이 빠지면서 배가 이게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가에서 군졸들이 막 불화살을 쏘면서 배를 공격하게 되고요. 배가 불에 다 휩싸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씩 불타 죽지 않으려고 바닷물에 뛰어드는데 토마스 목사님도 그때 마지막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품을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엄청 가슴에 품고 대동강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을 쳐갖고 강변으로 나왔는데 박춘곤이라는 군졸, 그 당시 27살입니다. 목사님이 나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칼을 들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군졸에게 품었던 성경 한 권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서 목사님을 죽이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성경을 주워서 돌아가는데요. 이 말씀에 참 능력이 있는데 그 박춘곤이라는 군졸이 후에 안주교의 영수가 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성경을 주는 그 토마스 목사님의 표정과 주워갔던 성경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같은 날 박영식이라는 청년이 대동강에서 성경을 한 권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갑니다. 종이가 귀할 때라 그걸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바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후에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문안교회보다 더 먼저 생긴 교회죠. 평양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박영식 성경 주워다가 벽지로 발랐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박영식의 조카인데요. 이 박영식의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벽지로 발라지에 있는 성경책을 촛불에 비춰서 읽다가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그 사람이 후에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레널저의 조사가 되어서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활동하게 돼서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밤에 잠 안 오던 청년이 벽지로 있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에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그 청년의 가슴을 찔러 쪼개버리고 그 청년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풍성히 취해보세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고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주고 삶을 뒤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이제 장신대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같이 공부하던 그 후배 자매 하나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점점 굳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굳어가가지고 점점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죽는 병이에요. 나이가 그때 학부 3학년 22살밖에 안 된 여청년이었죠. 병원 치료 몇 달 받다가 학교가 종강하는 날 학교를 왔어요. 자기가 아마 요번 여름에 3달 방학 지내는 동안에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학교 가서 마지막으로 친구들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복학하고 과대를 맡을 때였는데 제 마음에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다음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 자매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보냅시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기도하러 저 기도탑 꼭대기 방에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한 10분 뒤에 갔더니 한 20여 명, 한 절반 되는 이제
그부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가운데 놓고 20명 넘는 학우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 어린 그 신학생이 죽어가고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슬프니까 기도가 진행은 되는데 슬프니까 기도가 뭐랄까요? 눈물 나고 답답하고 힘겹고 애통이 가득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그 아팠던 자매 이름이 혜영인데, 혜영아, 네가 하나님께 한번 대표로 기도해봐라. 우리가 네가 하는 기도 들으면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 저는 사막에 핀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그 바람에 말라서 시들어져 죽어버릴 것, 떨어져 버릴 것 같은 한 송이 꽃과 같은 게 제 인생입니다. 이랬더니요, 그 후배 또 여학생 중에 그 아픈 여학생의 친구죠, 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그 희한하대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성경을 미리 펴고 있어요. 그 애가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던가 봐. 그래갖고 딱 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내 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서 말씀으로 그 자매의 두려움, 그 자매의 염려를 다 깨뜨려 버린 느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픈 자매가, 하나님, 아무도 내 병을 모르고 의사도 내 병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이 상하고 아픈 마음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러면서요. 이 말씀을 미리 찾아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5번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이 어둠을 쪼개버리고, 기도하면 두려움을 쪼개버리고, 절망을 쪼개버리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는 그 아픈 자매도 소망을 갖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구나. 기도하는 우리도 다 같이, 야, 쟤 잘못하면 아니라 잘하면 살아나겠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말씀으로 기도해 줬던 유진이란 자매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역시 그 정도 되니까 선교사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혜영이란 자매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가 돼가지고 친구끼리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그 병 다 나아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려고 모진 병 속에서도 병을 보내시되 말씀을 함께 보내셔가지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어둠을 찔러 쪼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 양식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여 생명처럼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공고할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며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죄미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에 의하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어머님이 읽으며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또 김여성 장로님 또 병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또 약속하고 고백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귀한 집사님과 최성봉 권사님 또 김금yok 권사님 동일한 건강함과 강건함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큰 본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서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삶인지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여 하심이 주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